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왜 기도를 했는지 그 이유까지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살리는데 무슨 이 주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요상한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딱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이 호령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천사장이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도 이러겠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런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신랑이 말하는 게 아니고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는 이가 외치는 소리거든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런데 죽은 자를 부르는 것은 주님이 부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부터 뭐라고요? 주께로 올라올 자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죽은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시니 외쳤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의 이 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겠어요.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조용조용한 말씀으로 또 항상 온화하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한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뭐랄까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흔히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시의 모습이랄 것 같으면 일부러 거리에 가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일부러 나 여기 있다 봐라 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를 주시는 때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소리를 높이셨어요. 외쳤어요. 막 꾸짖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죠. 언제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또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고 외칠 때, 거리에서 외친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많은 성전에서 그 마당에서 외친 거 아닙니까? 또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요 난리를 폈죠. 요즘 말로 하면. 그때 예수님이 조용조용한 목소리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 장사치들 목소리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경매하는 데 가보세요. 시장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크게 소리쳤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본 화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목소리의 톤과 억양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뭐랄까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앞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우리가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은 주님이 올 때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뭐라냐면 마지막이 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세상 끝에 임하실 부활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마지막에도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죠. 지금은 일부 그 일을 미리 취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동일 성질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일어나는 동일 성질의 사건입니다.
곧 이때라.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 사상,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건과 앞서 말씀하신 주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뭐랄까요?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 부활할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고 그가 올 때는 마지막인데 그때가 되면 부활할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게 틀렸다 하지 않았어요. 덧붙여줬지. 지금이 그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고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오신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무언가를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자, 왜냐하면 45절 이하에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45절이 아니고 아까 그 요한복음 5장 25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5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드리면,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고 25절 이야기를 뒤에 가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반복된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고 부활을 시키는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부활할 때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뭐하냐? 누구는 생명이 이루고 누구는 심판에 이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5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신뢰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구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주만 된 게 아니라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말해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창조주라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라고요. 예수님의 삼중지에 대해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어떤 차원이냐? 시작과 끝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찰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어야죠. 바다만 잠잠케 해도 무릎을 꿇고 문둥병자만 나와도 무릎을 꿇는데 지금 죽은 자가 살았으면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요, 딱 두 가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제 45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46절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일러 바쳤다. 그렇죠? 믿으라고 이른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 당신들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메시아가 맞더라고. 전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같이 일꾸미려고 그러죠. 그래서 47절 이하에 보세요. 공회가 모여서 어떻게 할 거나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나 이런 모임을 갖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할 줄 알고 가서 알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밥상을 차는데 그 밥상을 걷어찬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서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죠. 아, 내가 기다린 이가 맞구나.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 그랬어요. 예. 세례요한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거 가서 그대로 전해주면 된다고. 그 정도면 세례요한은 충분히 알아먹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안 듣고 못 본 것과 같았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경고로 드려야 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믿지 않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이 일렀으되 이게 이제 시편인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려 하면 증거를 대라. 근데 증거를 대면 어떻게 하죠? 증거를 보면서도 내 눈을 못 믿겠다 그러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핑계만 찾습니다. 자, 내일 다시 보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실존도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딱 나올 때 모습이 이겁니다. 사망의 증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몸에 다 지니고 나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하죠.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그대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확실히 죽었죠. 모든 악심을 가지고 나오고요. 의심을 가지고 나오고요. 죄를 덕지덕지 붙여서 나옵니다. 세상 것 끊지 못하고 다 가지고 나옵니다.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속에 남아있던 배와 수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구나. 똑같이 그 배가 있고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차이는요. 이거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처럼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풀어준 거하고 자기가 푼 거하고는 딱 보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절대 자기는 못 풀게 돼 있어요. 절대 자기는 못 풀어요. 그런데 남이 풀어준 흔적은 없는데 풀어져 있다.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 장례를 치렀다는 증거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장례치는 소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품들은 혹은 이 도구들은 절대로 죽은 자가 자기 손으로 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는 났는데 살아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풀어놓지 않으면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났는데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면 죽어있는 사람은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슨 수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끌어내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부활은 주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에 들려질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죽은 자가 썩어서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소리죠.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육의 귀가 크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청력이 좋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이 죽은 자의 영에게 명령하여 그 영이 그 썩은 육체의 생기로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 아골골짜기의 모습이 잘 보여줍니다. 자, 이 일은 죽은 자가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 가면 모두 경험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주님 말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긍정적 이미지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약속이라는 말은 썩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신명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망하리라, 죽으리라. 한마디 안에, 한 설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신 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약속인데 이쪽에 속할 것이냐 저쪽에 속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어떤 무슨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것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시편에 혹은 히브리서에 경고한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런 거 걱정하셔야 됩니다. 회개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근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른 근심하지 말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까? 이게 신자의 가장 큰 근심이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간구여야 합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 했더니 미지근해지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데필까?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에서 떨어진다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해. 우리가 언제 오늘이라 일컫죠? 오늘은 오늘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날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문제는 이거죠. 이 권면이 어떻게 들려지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것이 무슨 개그 보는 것처럼 재밌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속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또는 사람이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지 보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떨어질까 염려하고 이 염려를 매일 서로 간에 권면하여 했는데 만약에 이 일을 안 하면 또는 이 일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 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하죠? 죄 때문이거든요. 그게 보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죄가 있는 그 지점을 콕 찔러서 요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 죄는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방어박을 딱 칩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또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미 해소된 것처럼 아니면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렇게 두꺼운 벽이 생기죠. 이런 일을 면하라고 그럽니다. 어제 주일날 암송했던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아는 게 있다 그랬어요.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들어서 안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 교인들에 대해 바울이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첫째, 예수 믿음으로 사람의 본성이 선해졌어요. 스스로 선하다 할 정도. 서로 간에. 그리고 모든 지식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권한대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권하고 가르쳐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교통 왕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뭐 굳이 확신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냥 저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아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귀한 사실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로마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니까 바울이 나는 당신들이 서바나로 가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에 그때 대놓고 우리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 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훌륭한 선교사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교회가 동역하는데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쁘겠냐고. 함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훌륭한 선교사의 동역자 된 교회라고. 나 같아도 기쁘겠다. 그런데 바울이 함께 본인도 동역하고 싶은 교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과 함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유독 로마 교회에 그것을 얘기했다고요. 물론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로마 교회에 대하여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서바나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충분하게 영적인 동의가 있고 협력이 있을 것이고 함께 동의하는데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바울은 확신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근심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는 서로 기뻐하고 확신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일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아니고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는 거예요. 더 막 하고 싶고 뭉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즉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의심의 여지도 없고 그거를 가지고 뭐랄까요? 다툴 일도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권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에 가서 하실 일을 20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올 때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리라는 말을 하나의 학설이나 이론이나 그냥 내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이 아니라 심리치료 도구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은 자를 불러일으킨다라는 하나님의 이 능력, 실제 일어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 간에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확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꼭 부활 믿음, 주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에 관하여 말씀